비유를 살라 9번째 말씀,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공자는 군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인 군자죠. 그런데요, 우리가 유교하면 되게 예의 바르고 좀 어떨 때는 너무 경직되고 딱딱하고 재미없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유교에 대해서도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오해가 참 많더라고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지킨다는 것은 경직된 규범, 그것에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도덕적인 욕구를 따르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동물과 같은 욕구와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부와 함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딱딱해 보이는 그런 코드들 있잖아요. 예절 같은 것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공자가 최고의 가치로 뽑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입니다. 예술. 시와 예술. 시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예를 통해 자립하고 음악에서 완성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의 뜻을 두고 덕을 바탕으로 하여 인에 의지하고 예술의 세계에서 논이뤘다. 공자가 그러니까 옳은 말씀하고 딱딱한 분이 아니라 예술의 세계에서 논일다 가신 분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그런 어떤 인상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얼마나 오해하기 쉽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믿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공자가 말한 게 아니라 기쁘지 아니한가, 즐겁지 아니한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아니한가,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는요, 멀리서 벗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길 잃은 아들이 돌아오고요, 형제가 돌아오고요, 기다리던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이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도요, 우리 믿음 생활하지만 뭔가 기쁨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탕자가 돌아온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밭 갈고 가축 사료 주고 종들을 부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하루를 마치고 뿌듯하게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근데 집으로 이제 왔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쿵쿵쿵쿵 하면서 뭔가 풍악이 울리고요. 왁작지컬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막 빵빵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게 무슨 냄새지? 고기를 굽는 냄새가 벌써 코부터 반응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이럽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티가 그냥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들, 맏아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뚝 멈췄어요. 집 앞에서 바로 문 건너에 자기의 시선은 이미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저기를 향하고 있는데 자기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갑자기 생각을 막 하는데 발걸음은 멈췄는데 생각은 갑자기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아들을 달래면서 들어가자 아들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들어가기는커녕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고 한 번도 아버지 말씀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더니, 잡아주시지 않더니 이 어떤 창기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못된 아들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해드린 거, 동생이 아버지에게 한 그 짓, 이걸 비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신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아버지가 동생에게 해주고 계신 이 파티를 맞대어 봅니다. 갑자기 생각이 막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게 뭔가,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인정받지를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맏아들의 입장도 사실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좀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 잘하는 분들이요, 직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걸 당연하게 사실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저러니까 하면서 그것을 진짜 알아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교회에서도 사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아들, 왜 나는 못 받았을까? 왜 나는 못 누렸을까? 섭섭합니다. 왜 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아닐까? 아버지가 갑자기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고부 간의 갈등,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운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섭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이렇게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럴까? 원인이 무엇일까?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럴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항상 있었지만 벅차오르는 기쁨은 없었습니다. 사랑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랑은 규칙 지킨다고 되지 않거든요. 기쁨은. 그렇지 않나요? 이 기쁨은요, 사랑해야, 진짜로 사랑해야만 나오는 게 기쁨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기쁨 아니에요? 뭘 준다고 이게 되나요? 집에 있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아들 말 맞잖아요.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착한 아들이죠?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섬겼다. 이게 뭐냐면요, 부자지간의 얘기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마 어떻게 보면 이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 문제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칭찬하시는 분, 보상하시는 분, 심지어는 이 아들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말을 한번 보세요. 말을 보면은 거래 대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잔치를 거부하고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가죠. 작은 아들은 어떻게 보면 집을 나가서 자유로운 삶에서 구원을 찾았다면, 이 아들은 집에 늘 머물면서 규칙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서 자신의 인정과 만족을 찾았던 겁니다. 그게 그 아들의 구원이었던 거죠. 죄는 단순히 그래서 방탕하거나 도덕적인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죄는요,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옳게 살려는 모든 시도가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이런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져요. 안 되면 자괴감에 빠져요. 하나님 없이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잘 되면 우쭐해져요. 좀 힘들면 죽겠다 그래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삶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아버지 집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과 품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차라리 좀 대담하고 솔직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대담하고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버지 돌아가시라는 얘기인데 유산 주세요 그래서 받아가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염치도 없어요. 종이 하나라도 여겨주겠습니까? 종으로 여겨주세요 하면서라도 어쨌든 비비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렇죠? 믿음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거기 엉기고 거기가 비비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예배할 때도 아까도 하다가 목사님이 왜 사도신경을 또 빼먹어 은혜 안 되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사도신경 더 집중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오늘 예배 텄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더 집중해야만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이 아들은요, 올곧은 것 같았지만 결국 찌질합니다. 나로 즐기신 게 한 적이 없더니, 이렇게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달라는 얘기도 잘 못했어. 너무 착하고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막상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있다가 저 생일 파티하게 염소 한 마리만, 송아지 하나라도 좀 잡아서 마을 큰 축제 한번 하시죠. 이번에 우리 수확했는데 송아지 한번 하면은 안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지난주 이번주 나오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통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요청했으면 안 잡아줬겠습니까? 이 너그러운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 보면 너무 갑갑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아이들은요, 차라리 회개도 아주 드라마틱하고 쉽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고요, 아버지 품에 안기고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의 회개는요, 오늘도 끝까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뭔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지키려고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한 번도 빼지 않고 11조 잘하고 직분도 맡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믿음 좋다 인정받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종처럼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고 무언가 사실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인정, 축복, 안정, 여기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지금도 왜 유산만 바라는 나쁜 자식들 그런 자식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오히려 탕자는 가서 달라고도 했어. 근데 달라고도 안 하고 있지만 그 뿌리에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일어나죠. 그러나 진짜 무서운 죄는 예배당 안에서 성실한 삶 가운데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버지 진짜 사랑 많으신 아버지예요. 사고치고 돌아온 아들만 맞아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문 앞에서 막 화내면서 들어가기 싫어하면서 막 뻗팅기고 있고 화내고 있고 아버지 원망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달래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앞에 쭉 보시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주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항상 아버지 집의 성전에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한결같지만 특별한 감동,
특별한 응답은 별로 없죠. 여러분, 이런 상태를 계속 가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이런 감동이나 기쁨은 없는데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다 헌신하니까 나도 해야만 될 것 같고, 이게 예수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치 않는 믿음 생활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 탕자처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빨리 가서 벽치고 오는 게 빠르거든요. 차라리 이 아들은 계속 있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치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이 빨라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버지 사랑을 알아요. 근데 늘 모태신앙입니다 뭐하고 늘 사고는 안 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태신앙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고 안 치는 게 믿음 좋은 건 줄 알아요. 당연히 죄 지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밀감, 진정한 대화, 진정한 함께함, 함께 살아감,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족은 와서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나는 모태신앙인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에도 딱히 뭔가를 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특별한 기도 응답, 나도 뭔가 좀 갖고 싶은데 하면서도 끈덕지게 하거나 뭔가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라고 하는데 뒤돌았으면 진짜 감사한가? 이런데도 이런 상태를 별로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제일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분열이고 이거 기만이고요, 가면입니다. 다시요, 이런 상태가 솔직하지도 않고요, 내 마음과 현실이 따로 노는 것이고 자기 기만이고 가면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는 이런 성도들 한 분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문제는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최우선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접속하려고 대화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말씀을 드리려고 애쓰고 이것만 잘해도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기도고 교제고 모든 것이에요. 이 공예배가 됐던 소모임이 됐던 항상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이런 말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믿음 생활 하시면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요, 물어보니까 종에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종은 이 관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맞아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당신의 아버지고 동생은 당신의 동생이다 이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원문에서도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입장인지 아세요?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아들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아들일진 몰라도 내 동생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여기고 축복송을 불러도 사실은 속에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가 아니라 형제자매를 축복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저 인간, 그 사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그렇잖아요. 저 인간, 저 사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는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인데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죠. 이 뿌리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형제간의 미움과 살인이 일어났는가, 그 뿌리를 짚어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예배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분을 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태도가 안 됐다 해서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마음을 고쳐먹고 태도를 고쳐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나 혼자 띵긋 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차라리 안 드린 게 나을 뻔했네. 여러분, 뇌구조가 이렇게 가면 가인처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게 됐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라고 하고, 또 그래, 나 이러다가 사고 치니까 나를 지켜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맞으면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삽니다,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분 나빠, 지적했어 막 이러면요, 가인처럼 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감정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도 그렇고요. 감정이 생각보다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감정을 품느냐가 행동을 결정지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 사실은 감정에 따라서 그냥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목사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요즘 사람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뭐 나한테 어떻게 줬도 그냥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뿐만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본인이. 근데 기분 나쁜 것도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기준도 없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감정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감정이 생길 때 이거를 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사고 칠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그랬어요, 화나서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때 뭐예요? 저도 모르게 해서 내 자신을, 내가 왜 그러는지를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감정도 선택이다. 감정도 선택입니다. 감정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을 뺏겼다, 사랑에 빠지면. 내 심장을 훔쳤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밖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때로는 꺼내서 털 수 있어야 된다는, 먼지 털듯이 마음을 꺼내서 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털어내지 못한 그 미움과 분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 좋으면은 많이 터시잖아요, 밖에. 그렇죠? 이불 털고 뭐 털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터시라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터는 겁니다. 오늘도 많이 다 털고 가세요. 다 털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꺼내서 또 씻고 가는 겁니다. 뭘로요? 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는다고 했습니다. 그거밖에는 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청소하실 때도 세제 잘 써야 돼요. 염기성이랑 산성 중성 잘 쓰셔야 돼요. 잘못 쓰면은 망가지죠. 거기에 맞는 세제를 써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죄를 씻는 거는 예수의 보혈의 피, 그 세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말씀에 반응할 때도요, 성경 읽을 때도요, 감정을 이입하시고 읽으면서 감정을 느끼세요. 이 아들이 왜 화가 났겠네? 죄송하겠네? 이러면서 뭔가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입하고 느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도 감정도 같이 느끼고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뿔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 아우, 이때도 뭐래요? 네 동생 아벨 어딨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모르겠는데요? 죽여놓고 묻어놓고 모르겠는데요?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한테 되묻고 있어요. 이 맏아들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가인은 내 동생 내가 지켜야죠,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아들 왜 지키는데요?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미움과 분노를 묵상하다가 결국에 폭발해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제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래, 네가 지켜야지, 네가 형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켜주기는커녕 그래서 미워하고 죽였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버지도 이 맏아들에게 그래, 네가 성실한 거 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한 거 안다. 그때 진짜 내가 바라는 책임과 의무가 뭐겠니? 그냥 일 잘하고 사고 안 치고 그거겠니?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요, 말씀 뭐 달달 외우고 사고 안 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물려받아서 사는 거죠. 아버지처럼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고 친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근데 사고 하나도 안 친 아들은 이 기쁨을 거부하고 자기가 박차버립니다. 그거를, 파티를요. 이런 슬픈 일이 안타깝게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의를 가지게 돼요. 비교하면서 난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교회에서도 어떤 때 보면은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와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약간 이런 입장을 막 보이실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남을 신경 쓰고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면서도요, 뭔가 남을 농담할 때도 여러분 크리스찬들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봤어요. 농담하실 때 공격적인 농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남을 밟고 깎아내리는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위트 있고 좀 남을 세워주는 농담을 하세요. 농담을 해도. 아시겠죠?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뭔가 짓밟고 누르고 공격해야 내가 높아지는 착각해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낮아주고 섬기고 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요, 이 아들, 당신의 아들, 창녀와 함께 가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 그러면서 갑자기 동생의 행적을 막 또 묘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그 집안이 지금 다 알까요? 모를까요? 종들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나가기 전부터 대충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 상황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굳이 이 상황에서. 나는 저 동생과 다르다는 거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내가 헌신했다는 거죠. 아버지, 제가 유혹이 없을까요? 저도 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도 때로는 집 나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 의무를 다 했는데, 아버지 생각해서 일했는데 나에게는 왜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까? 저 나쁜 동생은 왜 받아주시고 저는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도무지 내 동생, 아니 내 동생도 아니야, 이런 거예요. 내 동생도 아니야, 아버지 아들이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흥분해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아버지 자식으로 못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릴 때 그 책상 하나를 2인용 책상을 초등학교 때나 같이 써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 책상 하나를 짝꿍과 둘이 같이.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딱 이제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이제 짝꿍이랑 둘이 앉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선을 딱 꺼버려요. 꼬맹이나 중학생이나 그냥 딱 그렇게 한 책상을 둘이서 쓰라고 하면 반 줄부터 쫙 그어버려요. 줄부터. 선긋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죠. 야, 넘어오지 마, 선 넘지 마.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애나 어른이나.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 소유 이런 거 다 지키고 싶고요. 내 영역 침범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저는 자취생활을 오래 해서 결혼하면 제 스스로 염려를 많이 했어요. 내가 아내랑 같이 살 수 있을까? 혼자 삶에 익숙해졌는데 결혼해 보니까요, 인간의 전적 타락, 우리 아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걱정을 했는데 아내도 이제 신혼 때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이제 맞춰가는 시간을 보면서 인간은 다 똑같구나 하면서 안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빨리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청년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죠? 지금도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시고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을 지우는 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선을 가로지르시면서
그 선 경계를 허무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근데 여러분 선 긋고 넘어오지 마 그랬는데 좀 시간 지나면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우개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연필로 지우개를 뒤집으면서 올라타면서 지우개 따먹는 거. 처음에는 선 넘지 마 이러던 애들이 좀 있으면요. 지우개 따먹기 하면서 잘 놀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자매의 모습입니다. 그 뭐라고 넘어오지 마 내 자리야 하면서 나누지를 않아요. 움켜쥐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고립된 마음 스스로 얼마나 외롭고 괴롭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무슨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받아주기 힘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고 예수 믿게 된다는 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도 바로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니 우리도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탕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받아줄만 해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영원히 호족파도 되는데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니까 아들이라서 받아준 거예요. 그럼 거꾸로 오늘 맏아들은 왜 받아준 거예요? 잘해서예요?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받아주고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 욥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욥기의 주제는 까닭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예요. 때로는 조건과 밀당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내 남편이니까 하세요.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내 딸이니까, 그냥 우리 형제니까. 옆에 성도분들에게 하세요. 그냥 같은 교회 성도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아들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딸이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꼭 저런 식으로 졌다 XX로 말씀을 하시나 이럴 때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저분 성격 참 이상하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교제를 좀 깊이 해보시면은 나중에는 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저분이 참 척박한 삶을 살았네, 험악한 삶을 사셨네, 저분이 집안이 많이 어려우셨네, 가족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했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좀 달라져요.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그랬다가 저 사람 참 분위기가 안 좋은 데서 자랐구나, 사랑을 많이 못 받았구나, 어릴 때 좀 많이 힘들었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의 시작이고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은혜가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게다가요, 당시에는요, 이 첫째 아들은요, 호스트였어요. 게스트 가서 보면은, 저기 뭐 갈비 떨어졌다, 갈비 더 갖다 드려라. 저 음료수 떨어졌다, 음료수 더 갖다 드려. 이거를 누가 했냐면 맏아들이 했어요, 파티에. 근데 오늘 맏아들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파티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 명예 수치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진짜 사랑 많으신 아버지예요. 어때요? 그 아들 때문에 다시 나가요, 아들한테. 이 아버지도 무슨 죄입니까? 처음에는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첫째 아들이 이제 속을 썩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자식이 하나 둘 셋만 돼도 막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이 얼마나 많으세요? 얼마나 속 썩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라도 이제 좀 덜 속썩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속썩이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그런데도 이 맏아들, 오늘은 이 맏아들 달리려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달라진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라고요. 발견하시라고요. 와, 이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태도로 못되게 굴 때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날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 나의 고집도 자존심도 나의 완악함도 다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사람들 때문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불편하다, 마음에 안 든다, 헌금을 강요한다, 여러 가지 떠나시는 많은 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나일론 신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믿음 좋은 분들, 혹은 저 같은 목사, 지도자들, 리더들, 이런 분들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주 골수 신자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은데 거꾸로 속이 좋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좋고 선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해, 어떨 때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세상에서요, 사람 마음을 얻어요. 아주 통 크게 잘 벌고 잘 씁니다. 쓸 때도 보면은 막 잘 써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좁아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최악이 누군지 아세요? 최악이? 마음은 너무 좁은데 오지랖은 넓은 성도. 또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배려와 사랑은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데 관심은 충만해. 그러니까 배려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사고가 발생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 실족시키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능력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을 넓히래요. 마음을.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넓히라. 제 밴댕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밴댕입니다. 예수님 마음처럼 넓혀주세요. 넓혀주세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뭐라 그러냐면 성인 대 성인으로, 어른 대 어른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너무 어리고 철이 없고 속이 좁아서 내가 다독이면서 부탁하는데 제발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속이 그렇게 좁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 좁은가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빡빡한 세상 살아가다 보니 마음이 좁아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 여백이, 은혜의 여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리가 넓혀야지 해봐야 작심삼일입니다. 비결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빌립보서에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두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속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내가
만족을 배웠다. 가난하든 부요하든 하나님처럼 마음 넓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배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인이고 군자고 성인 군자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들어오지 않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늘 집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아들. 이 아들은 이 잔치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이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형이 그 한 걸음, 문턱 앞에서의 그 한 걸음, 그게 뭐라고? 근데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든 생각이든 고집이든 그거를 꺾고 부시지 않으면요, 그 한 걸음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지 결말은 우리에게 맡겨두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에 있니? 문 안에 있니? 문 밖에 있니? 교회 안에 있는 거 안다. 그런데 정말 내 품에 안겨 있니? 아니면 품에서 멀어지고 있니? 예배드리는 이 순간 기쁨이 솟아오르니? 아니면 뭔가 미움과 화가 치솟니? 만약 기쁨이 없다면, 감사와 어떤 그 벅찬 감동이 없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동화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기쁘지 아니한가, 즐겁지 아니한가, 우리의 믿음 생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